자랑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 맛있는 식사, 그리고 쉽고 재미있는 은혜의 말씀, 그리고 감동이 있는 찬양과 또 은혜가 넘치는 예배. 정말 우리 성산교회에 거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성산교회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기간이라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이제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말씀을 이제 마치고 다른 또 본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뒤를 따라가다,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만 보면은 이상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스토커인가, 미행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꼭 범죄자를 뒤따르는 어떤 그런 잠복 형사처럼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 함께 보시면서 왜 뒤를 따라가야 하는지, 또 뒤를 따라가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뒤를 따라갈 수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가리키는 주인공, 이 주인공은 바로 사울일까요? 사울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예전 개역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나옵니다. 곧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불리우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또 불리고, 요셉이 형통한 자, 꿈꾸는 자로 불리고, 또 베드로가 믿음의 반석,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릴 때에 바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강대한 국가를 형성한 왕이었고,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 이긴 자였고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칭송받을 때에 만만이라고 불리며 더 위대한 자, 전쟁에 능한 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하면은 너 좀 마음에 든다? 뭐 요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정말 젊은이한테 물어보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스스로 젊은이다라고 생각해 볼 때 제 입장에서 너 좀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사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불렸던 다윗에게도요,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거짓말쟁이였고 간음한 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그에게는 12명의 아내와 10명의 첩이 있었고요. 아들 21와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 가운데 암놈과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을 배신했고요. 아버지를 대적했고 결국 비명 행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속임수와 거짓말에 능한 자, 전쟁에 미친 자, 허세와 미친 행동을 하는 자, 실패한 가정의 아버지, 간음하고 살인자라고 불리는 것이 어쩌면 그의 인생을 보았을 때의 적절한 표현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니 다윗이 어떤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2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온갖 죄란 죄는 다 짓고 인간의 연약함을 제대로 보여준 하느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또 거짓된 자인지를 샘플로 보여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한편 참으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의 이런 모습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냐면요, 이런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들고 맞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한번 그 비결을 살펴보면서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기대감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거할 때 다윗에 앞서 한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며 다윗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앞서 나온 인물 사울 왕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23절을 보면요, 패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패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셨습니다. 왜 패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였다면 반대로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안 맞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아말렉 중에 아각 왕도 살려주고 살찐 짐승들도 살리고, 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하자 자기가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욕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따로 구별되어 살려놨다라고 핑계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왕이 드리려고 했던 그 어떤 제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울 왕이 지금 하느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어지는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은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데 다윗은 어떤 자격을 갖추었냐면요, 사울 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울 왕과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맞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중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거기서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멘. 여기까지요.
내가 이세 아들, 여기서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세 아들을 만났대요. 헬라어로 슈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을 착즙하는 착즙기 슈롬이 아니라 슈론입니다. 이 슈론 이 말을 직역하면요, 내가 발견했다, 찾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데요. 이 슈론이 성경에서 동일하게 쓰인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이때 발견하다, 그러니까 밭에 감추어진 이 보물을 발견하다라고 할 때에 슈론을 씁니다. 그러니까 곧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다라고 말씀하실 때 비슷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곧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귀하게 여기셨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보물과 같은 존재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느끼게 합니다. 귀한 것, 좋은 것, 보물과 같은 것을 찾았다, 발견했다, 신받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발견했을 때, 만나셨을 때 내가 다윗을 발견한 것을, 와, 정말 귀하고 가치 있고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또 한 대목이 매우 중요한데요, 바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맞는다, 그러니까 맞다, 맞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카타를 사용했는데요, 전치사입니다. 이 카타는 전치사인데 여러 가지 의미 중에 못못의 뒤를 쫓는, 그러니까 못못을 따라가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2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시고 내 마음에 맞으실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곧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바꾸면 바로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야,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꼭 들어 라고 할 때 얘는 나를 뒤따르는 자야, 나만 따라오는 자야, 나만 쫓아오는 자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뒤를 따르다인데요, 곧 뒤를 따르는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왜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것이에요? 네, 하나님을 뒤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자, 다윗을 형통한 자, 뭘 해도 잘 되는 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형통하다라고 할 때 형통함이 그 뜻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 불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뒤따라가니 하나님과 함께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의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마음 맞았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뒤쫓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정말 열심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뒤쫓는 일에 다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곧 하나님을 뒤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을 뒤따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뒤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텐데요, 질문을 바꾸면 다윗이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과 같습니다. 그 비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는가? 다윗이 하나님을 뒤따르면서 무엇을 했을까? 이 질문의 답 매우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따라다닙니다. 예, 부모를 따라다닙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부모를 따라다닙니다. 정말 껌딱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붙어서 엄마 이거 좀 주세요, 엄마 이거 뭐예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뒤따를 때에 그 자녀를 개차나하거나 또 그리고 그 따르는 자녀를 살피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뒤따를 때 부모는 책임지고 그 자녀를 도와주고요. 또 그리고 자녀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더 의지하고 부모를 뒤쫓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행동합니다.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다윗도 똑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을 뒤따르면서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수없이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런 다윗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말씀을 보니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여호와께 묻습니다. 싸울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도 보시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와께 묻습니다. 쫓아가 싸울까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죠. 쫓아가 싸워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도 보시죠.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될 때에도 여호와께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요 일생 동안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뒤따라가면서요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끊임없이 너무나 자주 자기 의지는 있기는 한 건가 하고 싶을 정도로 귀찮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듣고 행동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고요. 이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사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여호와께 묻고 응답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잘못을 깨달으면 바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였고요. 자신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가장 큰 강점은 하나님께 잘 묻는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뒤따르는 자의 바른 자세였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을 잘 뒤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뒤따라 살아가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왜요? 주머니에서 요거라도 나올 줄 아셨나요? 그렇다면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예, 요것도 드릴게요. 저는 요걸 준비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잘 안 보이시죠? 예, 그래서 화면으로 준비했어요. 이제 보이시죠? 카라비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를 연결할 수가 있죠. 분리도 됩니다. 이렇게 컵에다 연결하고 가방에다 걸면은 텀블러, 컵 이렇게 일회용 같이 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언제 많이 쓰냐면은 산을 등반할 때, 클라이밍할 때 이렇게 목 같은 거를 이렇게 벽에다가 돌에다가 꽂고 걸쳐서 줄을 매달아서 안전장치로 사용합니다. 안전장치예요. 연결고리입니다. 무언가를 서로 연결해 줄 때 사용되기도 하고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고리, 여러분과 나와 다른 이들을 연결해주는 고리, 세상과 나를 연결해주는 고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결고리, 예수님이 우리의 안전장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연결고리 안전장치입니다라고 말씀드리니 너무나 막연합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누구를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뒤따라갈 때 떨어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안정장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신데 바로 말씀이 곧 연결고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이 그 역할을 해주시고 말씀이 안전장치가 되어서 하나님을 뒤따라갈 때 혹시나 끊어지거나 떨어지거나 영적으로 병들거나 상하지 않도록 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여서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의 연결고리를 걸고 하나님을 잘 뒤따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면은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뒤따르면 많은 유익이 있는데요, 그 답이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여러 번 읽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설명드렸으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고요, 이어지는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할 주를 세워주셨으니 바로 예수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뒤따르는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중심으로 온 세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가 전파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을 뒤따르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뒤따르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뒤따라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도 따라가고요, 건강도 따라가고요, 사람도 따라가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사람들이 알려주는 방법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따라가시면서 결국 원하시는 바를 많이 이루셨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열심히 따라갔는데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요, 따라가는 목적과 이유도 잃어버리고 힘을 잃고 포기하기도 하고요. 왜 난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지? 나를 따라오는 건 하나도 없네, 붙는 건 하나도 없네 하시면서 실망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해결책은 이왕 따라가는 거, 여러분 따라가야 할 분을 제대로 따라가자, 따라가면 유익이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자, 뒤따르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뒤따르려고 작정하고 말씀을 붙들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다. 야, 너 참 내 마음에 맞는다 라고 칭찬하시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나를 통해 이루신다니 그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뒤따르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곧 하나님 뒤를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됨을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뒤를 잘 뒤따라가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끝까지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